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오늘의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어봅시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다 같이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맘 열어. 우리 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우리의 소망 주님을 환영해. 우리 맘 열어. 우리 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감출 것은 없네.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하나. 박수만 치지 말고 몸도 좌우로 흔들어 볼까요? 저 그루브를 타면서.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사라져가네.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진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헛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목마른 자는 약한 자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주여 오소서. 주여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come. Yeah.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come.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게 원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세요.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그 선지자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사탄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 캐나다 밴쿠버에서 2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현지에 있는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그 다큐멘터리 같은 내용에서 제가 살던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 구석구석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이 영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짧았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친구한테 나 저기 잘 알아. 우리 동네야 라고 말해줬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영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전혀 하얗게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듣는 것들은 기억에 남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 듣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한번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 나 오늘 말씀 전혀 모르는 내용이야.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이 가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워낙에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쯤은 이제 알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이 탄생 전에 천사의 출생 예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아버지한테나 어머니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출생 예고가 있었다는 건데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자녀가 없으셨습니다. 임신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녀가 이제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보면 나와 있죠.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제사장 일을 하고 있던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여기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사시인데 아들은 요시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가문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성씨를 따서 이 가문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또 나와 있는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쓸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가문의 성씨는 이제 사가랴였던 거거든요. 요한의 집안은 그 모세의 형인 아론, 모세 아시죠, 여러분? 네, 모세의 형인 아론 가문의 자손으로 원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히 귀한 신분에 해당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 같은 그런 귀한 핏줄인데 물려받은 이름이 사가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원래 이름이 사가랴.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와서 요한으로 하라고 했다고 갑자기 성씨를 바꾼 겁니다.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가 김대성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천사를 보셨다고 홍대성으로 해라고 했다. 그래서 홍대성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거든요. 요한은 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부모가 순종의 믿음을 드려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어떠셨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아무리 천사를 받더라도 우리 집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한데 갑자기 성을 바꿔서 해라 그러면 어려운 일이었겠죠. 참고로 이 요한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헬라어로 이오아네스,
라틴어로 요하네스, 한국말로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이제 뭐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을 표현한 구절인데 살펴보면 요한의 의상과 식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낙타 털옷이 어떤 건지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잘 연상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양모 뽀글이 후리스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색깔만 이제 갈색이고. 요한을 나타내는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옷으로 표현했을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요한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모세의 형인 아론 레위 지파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귀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중에 나머지 11지파의 11조를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물론 돈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지만 금수저 같은 그런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집안이 좋았다 그랬는데 요한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 뽀글이 후리스. 물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은 가문의 재산과 지위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는 옛날이잖아요.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가문 중심의 사회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지금 이제 뭐 SNS, 페이스북 이 네트워크 형성돼 있는 것처럼 그때는 가문 중심의 가계 문화가 형성돼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가문의 지위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특별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도 요한은 그 문화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했다. 가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요한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문화, 지금으로 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SNS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들을 거부하고 그 반대로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다음에는 식사.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말 번역을 해서 그렇고 요한이 실제로 생활했던 광야 아시겠지만 광야에는 풀이 없었기 때문에 메뚜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 광야에는 메뚜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뚜기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가 하가빔이라고 하는데 이 하루빔이라고 말하는 쥐엄나무 열매. 그 쥐엄나무 열매 들어보셨죠? 탕자가 이제 다 잃고 돼지랑 같이 먹은 거. 그 쥐엄나무 열매를 메뚜기라고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쥐엄나무 열매를 메뚜기 빵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서는. 그리고 이 석청은 대추 야자 열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혹시 뭐 이렇게 선교 같은 거 다녀오신 아버님이 사오신 거 보셨을 수도 있고 대추 야자나무 열매라고 해서 조금 큰 건포도 같이 생긴 겁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따서 먹고 주워서 먹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쥐엄나무 열매는 완두콩 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씨를 버리고 껍데기를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주식. 요한은 이 낙타 털옷을 입을 만큼 가문을 계승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재산도 전혀 물려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요한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시대의 문화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들, 금수저 내려놓고 쥐엄나무 열매와 대추 야자를 먹으며 사는 것을 선택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또 살았는가 하니까 광야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안 살아요. 나와가지고 독립했는데 광야는 사막이랑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막이 광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막은 이제 끝없는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 이제 사막이고 광야는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돌멩이로 땅바닥 이렇게 돼 있는 돌밭, 뭐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 곳, 그런 곳을 광야라고 하는데요. 이 광야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기온이 오르고 밤에 되면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낮에는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뭐 한 10도까지 올라갔다가 저녁 때 되면은 뭐 1, 2도?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60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여름과 정말 지극히 더운 한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공간,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음식과 물이 귀하고 모래바람, 뭐 뱀과 정갈, 그리고 짐승들이 있겠죠. 하루하루가 보장되지 않은 삶입니다. 오늘은 배불리 먹었어도 내일이 또 보장되지 않는 삶. 오늘은 이렇게 자고 잘 일어났는데 과연 내일 또 살아있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낮에는 못 견딜 만큼 덥지만 저녁에는 또 엄청나게 추운 곳. 이 불확실성과 보장되지 않는 삶이라는 면에서 저는 이 광야가 꼭 청소년기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광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낮에는 더웠다가 저녁에는 추웠다가 아침에는 엄마 저 잘 다녀올게요 이렇게 웃고 나가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러고 들어오죠. 한 50도 차이 나는 감정 기복. 광야가 이렇게 성경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광야가 어렵고 이렇게 무서운 곳인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못 견딜 환경이면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불순종해서 죽는 경우는 있어도 다른 경우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갔고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갔고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갔고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고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기와 비슷하다고 말한 이 광야에서는 늘 불확실성과 보장되지 않은 삶, 만족할 수 없고 목마른 이 삶 가운데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힘들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안전했던 겁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와 닮아 있는 이 광야에 낙타 털옷을 입고 쥐엄나무 열매와 대추야자 열매를 먹는 그런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지만 봤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은 안 해요. 이것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영어로 하면 Turn away from your sins.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near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들을 때랑 조금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서 영어로 당신의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천국이 근처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아주 심플한 내용인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평생 전한 메시지 전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말씀은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씀해 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면 아까 본문 3절을 보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이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세례 요한을 뜻하는 말 같은데 이 앞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 돼 있길래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봤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아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좀 어렵나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해야 했던 사람인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 소리는 주가 오실 길을 다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은 낮추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비포장 도로에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내라. 비유하자면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진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길은 이 마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말하면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요한아 주님께서 오실 마음의 길을 내라. 산도 트고 절벽도 트고 비포장되어 있는 마음을 포장도로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실제로 한 일이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길을 내야 한다는 것은 실제 길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땅바닥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오실 이 포장도로를 깔아라. 그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마음에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입니까? 내리셔도 돼요. 세례 요한이 해야 하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곧게 하는 이것을 하는 그 일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다른 많은 일들, 많은 행사 그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비포장을 갈아엎고 거기에 고속도로를 깔라는 것,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엇일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하겠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라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셔서 좀 괴로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마다 괴로운데 이번 또 지극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좀 괴로웠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 신앙에도 팬데믹이 왔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신앙에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를 하는데 저도 죄를 짓고 또 제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또 기도하고 몸을 씻듯이 그렇게 샤워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가시지 않는 죄책감이 저에게 이제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회개에는 회개 옷을 입혀 주시는 것,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셨어요. 몸은 씻는데 회개하기 위해서 몸은 씻었지만 다시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다시 주워 담아 입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회개하였지만, 마음은 씻었지만 다시 더러운 옷을 주워 입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개는 그 위에 씻은 저에게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다시 더럽히지 마. 다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이 옷 더럽히지 말고 살거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물로만 씻어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생명값으로 산 구원의 옷을 입는 것, 그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Turn away from your sins.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바로 근처에 있어. 이걸 붙잡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회개는 이런 거야. 이렇게. 3번. 이번 달 주제 말씀처럼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아무도 홍수가 날 거라는 말을 믿지도 않고 비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이 세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세례 요한처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정체성을 입어야 합니다. 사가랴의 이름을 물려받아야 마땅한데 그 시대 정신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요한이란 이름을 썼던 세례 요한처럼 일요일 오전 유튜브를 봐야 마땅한데 예배당에 나온 자들 잘하셨습니다. 이미 한 발자국 세례 요한의 영성 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말을 했다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이곳에 있었으면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 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롤
음란 동영상, 스마트폰에 묶여 있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요.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인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비전입니다. 삶의 목적,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어진 그 비전을 감당하는 것.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마치 광야에 사는 것처럼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울 수도 있고 위험하고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에 의지하면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보면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만 했는데 이 구별된 삶으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산, 골짜기,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내가 과연 예비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회개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흰 옷, 구원의 옷을 입혀줄게. 이 옷 입고 다시는 더럽히지 말고